이 지역에 감기, 코비드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위에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다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을 찾는 그 포인트조차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공평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좀 공평한 시대에 살고 싶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함께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 이거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르고 또 자는 곳이 다르고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어떤 사람은 방 한 칸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오두막 같은 방 한 칸에 10명이서 잡니다. 잠을 한꺼번에 못 자니까 밖에 나와서 자기도 합니다. 뭐 여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몇만 불, 아니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다는 것으로 삶이 다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가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교회도 다 달라요. 그 교회를 어떤 교인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문화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것도 다를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또한 다릅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로 좀 다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과는 별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예배가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컨템포러리 예배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CCM을 즐겨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대화는 사라지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식은 우리들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그거 다 끊고 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배달 음식 시켜가면서 그 집을 공개를 한 거 보니까 온 집안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들 잔뜩 걸려있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일 뭐 이런 건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뭐 돕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서운할 일이 무엇이 있고 기분 나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찾아봐도 읽고 또 읽어봐도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는 그런 말씀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대하는 관계, 상정과 종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은 성경은요, 내 중심적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들의 시야는 내 자신과 내 가족, 자꾸 내 것만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은요,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 다른 울타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만 누리고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한 구절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핵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들은 개념적인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학을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점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 모이게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이 선이 모이게 되면 직선들이 되고, 직선들이 모이게 되면 평면을 이루고, 그 평면들이 모이게 되면 공간이 되고, 이 공간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 하나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래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어렵죠? 예, 어려운데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그라미 안에 우리의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세상과 동그라미 밖에 있는 세상, 이거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념.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답이라는 것을 딱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철학자라고도 하고, 도서라고도 하고, 해탈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현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현상까지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이건 개념이에요.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으로 그친다면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천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실천한 것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는 그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던지는 순종과 헌신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헌신 없이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구체적이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 구체적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 역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는 심판이 구체적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영생의 선물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개념에만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체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우주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머문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굉장히 비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런 희생의 그 피를, 그 보혈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 그 무엇도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말씀이 또 있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죄를 범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32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러한 구절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열망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정.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고 또 묵과하시고 참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길을 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영광이 귀한 만큼 우리 주님을 거절함으로 주님을 거부함으로 받을 형벌 또한 처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찬송, 감격의 찬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몰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이 무서운 주님,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탄절의 진정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 선물은 주고받고 웃고 즐기며 축제처럼 지나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며칠 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Ready for Christmas? Ready for Happy Christmas? 이렇게 묻어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누구나 즐기는 우리 내셔널 할리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성탄의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참된 복음이 없다면 이것은 한낱 즐거움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된 기쁨의 자리와 또 그 반대되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사랑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또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먼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돌아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또 험난한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망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좀 부족해도 무엇 하나 걸림이 없었는데 한 가지가 불편해지고 험난해지고 좀 걸림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불평, 불만 이거 다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불뱀들을 막 보내셨어요. 광야에 이 사막에 뱀들이 많잖아요. 그 불뱀을 다 모아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니 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 일어나서 불뱀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라 그래요.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본 사람도 있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이건 똑같지 않아요? 마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심판받아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들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놋뱀 만들어 놓고 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이거를 먹는 약도 아니고 바르는 약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쳐다만 보면 된다고 하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허황된 말 아니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에 물린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약속의 말씀 위에 놋뱀을 보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삶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빛의 대조를 통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에 대해, 다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존재는 빛으로 나아오는 삶을 기뻐합니다. 어둠을 쫓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람은 빛으로 더 나아오려고 하고 어둠의 사람은 어둠에 멈추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거부하고 점점 어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자신의 행위를 다 씻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어둠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빛에 있는 사람이든 어둠에 있는 사람이든.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힘쓰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조금 귀찮다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어둠에 빛이 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